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습니까?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는 그랬고, 다른 시대의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았고, 또 다른 시대는 버가모 교회와 같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어 들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현 시대의 교회를 7 교회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교회에서는 두아디라 같은 교회도 있고,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정체성을 어떤 형태로 구분하려고 할 때 이 7 교회를 주 모델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속한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틀입니다. 교회 간판만 걸면 그게 다 주님이 세운 교회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자기들의 교회를 대입시켜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교회 간판만 걸면 그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할 것 없이 7 교회에 등장하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책망받는 모습들은 우리 조양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결국 무엇이 된다? 교훈의 메시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교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만일 우리 주한교회를 천상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해버리면 7 교회에 나오는 칭찬과 책망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난감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교회라고 의거지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틈탈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교회로 주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틀린 걸 보고 책망받아서 다시 고치고 떼고 붙이고 잘하는 것은 칭찬받고 이런 어지러운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7교회를 가만히 보면 한두 교회를 빼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면 전부 칭찬과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있는 교회는 두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그 외 에베소,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이 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먹이면서 우리도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됐는데 틀린 말입니다. 왜요? 자,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면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실 때 나타난 일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어떤 모양이냐 하면 계시록 1장 11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계시록 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요한 사도의 행동입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주님이 심판에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과 위험 앞에서 무릎이 꿇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죽었던 자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면 심판주로 오셨다. 심판의 주로 오셨다. 사도 요한이 심판의 주를 받다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심판의 주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안 될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주님은 심판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조차도 주님 앞에서
반가움을 표현할 수도 없이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봐라, 네가 잘한 것은 내가 칭찬할게.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훈계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구약처럼 신약처럼 가타부타 할 것 없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기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권위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좀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라. 그리고 잘된 것은 장려해라. 그런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심판하시는 메시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자꾸만 오해를 하는 이유가 계시록 1장에서 주인공의 지위와 주인공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색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살려주고 내가 못하면 죽는다, 죽여버린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사람들이 좀 모여 있고 성경 가지고 설교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찬송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있으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말과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교회야 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뿐입니다.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자, 망하지 않습니까?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감이 크시네요. 지금 예수님이 책망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촛대도 옮긴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 안 하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안 망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교회를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안교회라고 하는 말은 보통 명사다, 특별 명사다. 보통 명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서 교회입니다. 주안교회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계시 명사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명사입니다. 이 교회는
망하려고 해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성경적 교회관이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계시록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면 겁을 먹고 엉터리 종교 사기꾼들, 신천지, 부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박옥수, 이교, 사이비들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망할 수 있다 없다? 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사탄, 마귀, 귀신이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 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1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하고 11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며 이 7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촛대 사이로 오고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이니라 하면 교회와 주님은 한 통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7금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말하고 있다. 이런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행복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합니까? 제발 좀 근심, 걱정,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복음의 편지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서신은 없습니다. 너희에게 어떤 죽음이 엄습해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려줄게. 하면 계시록은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러니 너희를 죽이는 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 살려놓겠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죽임만 당하면 성공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망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죽임을 당한다고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도가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불신자가요? 성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실패했다 한다는 거예요. 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인본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죠. 왜?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우상인데 자기를 믿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보다 세상 일에 더 갈급해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로 오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묘 호랑개교나 절에 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빌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진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담긴 실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차피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자꾸 예수 믿으면 잘 된답니다. 이게 가짜들,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상은 자신을 속이는 말인데 듣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잘 된다 하는데 한번 가보자. 가서 빌면 소원 성취도 되고 부자 된다 하더라. 벽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남녀 호랑기교, 남녀 호랑기교, 남녀 호랑기교 1000번 만번만 하면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된다더라. 딱 한 달만 해봐라.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홀랑 넘어갑니다. 남녀 호랑개교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 표현이 1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절에 에베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1장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3절, 16절, 20절에 나옵니다. 이 계시록 1장 13절, 16절, 20절을 요약해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주제가 뭐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장 1절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8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계시록 2장 8절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계시록 1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도 있었고 8절에도 있었고 17절 18절에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계시록 1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몇 절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말씀하신 분은 같은 분이다, 다른 분이다?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동일하신 분이 어떤 교회는 이랬다가 또 어떤 교회는 저랬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어김없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7 교회가 똑같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 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게 계시록 1장 몇 절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자 같은 이 이꼬르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계시록 1장 1절에 가면 이분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할렐루야. 지금 7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동일한 분입니까? 동일하지 않는 분입니까? 동일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 별을 가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계시록 1장에 이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시록 1장 4절에 7영, 그리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하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같은 이 바로 그분입니다. 7교회에 각기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동일한 같은 분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봐도 동일한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6번째 교회 계시록 3장 7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며 계시록 1장에는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장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이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다윗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맞나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9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들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다윗의 왕자에 오를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정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별명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교회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풍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구 같습니까? 사람 같죠? 네? 갑자기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계시록 1장 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였다. 이분만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7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당사자가 같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동일한 분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그대로 언급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죽인 자도 살리시고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목사님, 아니 그러면 책망받고 칭찬받고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들은 다 뭡니까? 망할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럼 그게 뭐죠? 7교회 이름 뒤에 나오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택하신 백성, 성민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사자,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왜 천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요? 천사가.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누가 할 수밖에 없다? 천사들이 할 수밖에 없다. 사자,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이 말에는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천사, 사자라는 이름 뒤에 나오는 일,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신다 아니면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천사들이다. 어느 쪽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마지막 추수를 이야기할 때도 추수꾼은 누구다? 사람이다? 천사다?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추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런 누가 하는데? 천사가 하는데.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추수는 뭡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네? 구원하는 일인데 그리고 그 구원하는 일에서 탈락된 자들은 결국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적인 일인데 이 일에 천사를 동원해서 그 구원의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동시에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일에 직접 나서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일을 직접 나서서 누가 하고 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다 라는 증명이 바로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사자, 천사, 앙겔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38절. 자,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만 했다? 참여만 했다. 참여하였느니라. 수고는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천사들이 하고, 수고는 다른 이가 하고, 너희는 수고하지 않은 일에 뭐 했다? 초청받았다. 아멘? 아멘 안 나옵니까? 수고는 다른 이가 하고 너희는 수고하지 않은 일에 초청받았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감사의 감탄이 나옵니까? 야, 하나님께서 구원잔치, 천국잔치,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셨구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결국 이 천사들은 주님 앞에 복종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불임을 당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들어진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천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직접 일을 하시죠? 피조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역시 천사들을 부리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니?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3장 39절 끝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9절. 자,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이니. 근데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럼 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고 있죠.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결국 주님의 심판 사역이 누구를 부려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부려서 주님이 주님의 심판의 사역을 성취하고 계시니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사역, 구원사역도 똑같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할 자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목적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수고한 자와 함께 누구요? 하늘의 권세자들이죠.
수고한 자와 함께 동참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너희를 동참시키려고 한다. 할렐루야. 이게 물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사자, 천사는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 완성시키시는 이 일에 수종들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교회된 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지체로 붙어서 완성되어지는 일이지만 그 일을 사역적으로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권세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지금 주님은 천사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알고 아노라.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잘잘못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구체적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듣고 노력하고 경험해서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죠. 계시록에서 나오는 알고 아노라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근원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이 말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옳음을 알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 자신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주님께 우리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고 의탁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찬송가 54회